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이렇게 낳기 시작했죠.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장남. 어찌 보면 이 장남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에덴 동편, 저 하나님의 보좌, 저곳을 지나갈 수 있는 열쇠가 어찌 보면 이 가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와 저항하며 싸우는 한 방편을 주신 아담에게 업으로 주신 이 농사일을 가인에게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이 아담의 후계자라는 뜻이 되겠죠. 어찌 보면 물론 장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죠. 누른 잘 자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이런 표현은 종종 우리 삶 속에서도 듣죠. 철수와 순이가 살았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둘이 커서 계속 사랑하다가 애를 낳았다. 아니면 세월이 지난 후에 둘은 원수가 되었더라. 너무 서로 변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판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그 결국 열매가 맺혀서 그리고 그 열매를 딱 먹었을 때 이거는 사과구나. 이거는 딸기구나 하는 어떤 그 결과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소위 말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가 계시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 장면을 봤겠죠. 하나님이 보여주겠죠. 자, 봐라. 인간이 낳은 첫 번째 아기다. 아담과 하와의 밝고 해맑은 표정을 보았겠죠. 피티송이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쩌면 감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 제2위의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벨의 모습을 봤겠죠. 근데 모세는 또 보았겠죠. 이 아이가 커가는데, 가인이 커가는데 하나님이 무뚝무뚝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눈빛이, 말이, 행동에서 순간순간 에덴에서 보았던 그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할 때 막 떨렸던, 숨기고 있지만 숨길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존재, 죄의 본성이 가인 속에서 가인의 자라는 키와 강해지는 팔의 근육과 말에 힘이 실리는 그 힘과 함께 은밀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묘사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굉장한 비약이죠. 하지만 사실은 비약이 아니라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실었던 그 희망과 꿈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간결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표현입니다. 애를 낳고 갑자기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덴 동산 근처에 살았겠죠. 여호와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을 세우시고 그 보좌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에덴 동편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그룹이 있는 그곳까지 갔겠죠.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봤던 그 성소의 지성소 앞까지 가는 것처럼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딱 해가지고 불을 딱 지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세요 했는데 뭐 한 거예요? 가인의 땀과 열정과 헌신의 산물을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고 어디요? 아벨의 피가 낭자한 잔혹스러운 그 양의 부검, 시체, 거기에 불을 찔러 놓은 그 잔인무도한 그 살육의 현장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실제로 가인은 너무 분해서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안면이 변한 것입니다.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입니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그리고 가인의 생명과 함께 자랐던, 하지만 억제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았던 가인의 또 다른 주인, 죄에 잠식당한 가인이 드디어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가인을 정복해버린 것이죠. 앞면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얼굴을 빼꼼히 낸 것입니다. 가인의 실체가. 가인의 속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을 그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것을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찌 보면 스스로가 총망받고 이 집안의 미래의 희망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린 양을 힘입어서
근데 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제단 위에 자신의 혼신의 열정과 에너지와 미래와 희망과 자신의 비전과 의지를 한껏 담아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한 것입니까? 이 제사,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찢어지셔서 자신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고 그는 죄인이고 죄고 나는 의인이 되는, 그래서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실타래의 주인공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예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공이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정체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지금 이 가인은 누구죠?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놓은 그 자를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대신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본 것이죠. 바로 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참 길이다.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란하고 때로는 잘 다듬어진 세련된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끌어주고 싶어 합니다. 더 밝은 길로, 더 나은 길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더 나아가서는 정직하게 이런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권위, 나의 지혜, 나의 영향력, 나의 용도를 은연중에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속에, 기억 속에 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면 허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곰곰이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저는 저의 열정, 저의 의지, 저의 열심, 제 지식, 제 깨달음을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성령이 감동하는 대신에 한 사람의 영혼에다가 박아놓고 그 사람을 저의 영향력 안에 귀속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미잘에 촉수를 뻗쳐서 이 먹잇감을 이렇게 촉촉 이렇게 마비시킨 다음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모양으로 영혼을 파괴의 길로 나를 숭배하는 이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억압 가운데 눌려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보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원칙, 그분의 이 피가 낭자한, 이 혈육이 낭자한 그 처절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없이 형식적이고 무거운 짐으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구조를 이루고 그리고 복종케 하고 말이죠. 왕국을 만들고 자아를 높이고 권력을 세우고 결국엔 영혼들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러면서 철저히 죽이는 그 왕국을, 사단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인의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이 뚜껑이 턱 열렸는데 거기에 삐집고 나오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은 조금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나를 섬기라는 얘기고 나를 존중하라는 얘기고 내 밑에 있으라는 얘기고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전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교만한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욕망에 충만해서 저의 스스로의 요구에 충실해서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영광의 그 자리를 제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싶진 않으면서요. 사랑은 없으면서요. 이런 공고한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쳐다보기 싫으시고 때론 저희 그런 모습 때문에 역겨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나 보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제 목덜미라도 붙잡아 주시고 뺨이라도 치면서 제 이 환상과 거짓말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손에 들린 것이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만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기어이 저를 당신의 곁으로 이끄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께로 우리의 가면을 벗고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